샬롬이라는 말이 하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이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평화, 평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나누면서 참 쉽지 않은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대신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대인관계.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 또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맺혀지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는 대아관계.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하는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야생마를 길들이면 어떻게 되죠? 아주 온순한 말이 되잖아요. 바로 그게 오는 거예요. 아주 들이받고 난리치던 이 야생마가 잘 길들여졌다. 이게 온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게 기경하신다 그러죠. 갈아엎으셔서 나를 부드럽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게 온유거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게 절제인 거죠. 제가 그 집회를 가서 보면 가장 제 자신에게 오는 이슈가 뭐냐면 너에게 필요한 게 여전히 절제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까지 쭉 한 걸 보니까 저 말고도 다 똑같이 공동된 이슈가 절제가 문제예요. 절제가 문제. 다 그냥 말 잘하니까 더 한마디 더 해보려고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마지막이 절제구나. 셀프 컨트롤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평화에 대한 이 부분을 이게 제가 자주 여러분과 카톡으로 드릴 때 샬롬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그러니까 별로 안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안녕한 삶이 아니라 늘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오늘 좀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쭈는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진지 드셨습니까?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못 먹었다는 얘기야. 아침 먹기가 쉽지 않아서 그만큼 얼마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핍절되고 가난하고 힘들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인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에 유대인들도 보면 왜 이 사람들이 샬롬 했던 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수많은 전쟁의 역사 속에서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8월 15일이 그렇게 광복에 대한 해방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할렐루야. 하늘 평안을 주는데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주 예수가 주신 평안함을 누릴 때 하늘 평안으로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늘의 평안인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가보면 또 동일한 말씀 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대전 지역을 하나님 복음화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도 그 컨퍼런스를 가서 제게 하나님 주시는 게 대전 지역만 이 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복음화를 우리 한경직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우리 이중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들이 그 생명을 다했는데 그 부분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분들의 얘기고 저는 한 귀퉁이에서 조그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평안인데 왜 그것을 받는 거에 대해서 멈칫거리냐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크게 부르짖으면 반드시 내가 만나줄 것이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전무후무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보면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 평강을 주실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주 예수 주신 평화를 통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는 요동치 않는 하늘 평안을 맞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와 연결시켜서 동일한 본문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 열매인데 평화는 평화의 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는 평화가 막힌 담을 허셨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와 모든 것을 다 허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셨고 막힌 담을 헐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평화의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하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그 기쁨을 여러분 매 순간순간 회복하며 항상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이 진정한 평화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럼 관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넓게 품는 마음이잖아요. 품는 마음이거든요.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 저분은 참 가슴이 바다와 같이 넓어. 내가 어떤 것을 해도 다 소용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넓은 마음. 그게 바로 관용인데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들이 저 사람에게 있는 그 마음은 그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은 평화의 마음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 바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그거거든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론적인 여러분 내가 오늘 죽는다. 내가 정말 살 날이 얼마 안 남다면 내 자손들이나 관계된 거를 풀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풀고 가야지. 내가 품지 이해하지. 안아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이 죽는 날이 멀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품고 안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은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래라는 거죠. 간구라는 것은 집중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애절하게라고 하는 그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말 하나님은 그분이 애절하게 기도하는 걸 통해서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 세도의 배추장사 아들이거든요. 네가 깎은 배추장사 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침례교회에서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잖아요. 9,000석입니다. 본당이. 거기 꽉 채우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 찬양을 보면 그냥 눈물이 절절절 흘려. 저는 하나님, 제 평생에 저런 거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 시골 그 동네, 그 쫙하는 동네에 섬 같지도 않은 그 섬에 그 리어카 끌고 배추 장사하는 아들이 그렇게 하는 역사는, 그분이 한결같이 하는 게 뭐냐면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한빛감력이 하셔도 그 백용현 목사님 핵심은 뭐냐?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번에 주제가 뭐냐?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대요. 우리 인생의 방향, 높이, 그것을 뭐로 결정해 주시냐? 하나님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받고, 하나님,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시뿌랭이 씹어 먹습니까? 나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를 써서 차후에 기도 컨퍼런스를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야매는 약하십니다. 여러분 참 양심적이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는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즉각적인 여러분 응답이 아니라 하늘 평안을 누린다. 예전에 어르신이 그랬잖아요.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하면 응답이다 생각하고 가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읽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럼 뻘떡 일어나서 가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 평안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평강을 찾지 못하냐? 당장 뭔가 응답을 기다리니까. 그거 달라니까요. 그거요 하다 보면 내 마음이 그래. 기도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신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평안이 없을 때 성경 해결책은 감사의 기도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더 이상 마귀에게 휘둘리지 말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 응답 안 되잖아. 너 지금 당장 어렵잖아. 그 얘기에 빠져들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경험할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이 힘의 장사가 어느 길을 가고 있었는데 자꾸 이상하게 생긴 괴물 하나가 나타나서 자신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헤라클레스가 이 몽둥이 그물을 한 방에 딱 날려버렸습니다. 조금 갔더니 다시 나타나는, 이번에는 얘가 3배, 4배로 커진 거야. 그게 역시 그래도 여전히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빡 걔는 날렸는데, 그 다음에 이놈이 몇 곱절 돼가지고 아주 길을 그냥 꽉 먹어버렸어. 그때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괴물 때리는 것을 이제는 멈춰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괴물의 이름이 뭐냐? 근데 그 괴물의 이름이 다툼이랍니다. 다툼. 네. 이 다툼이란 괴물은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커져서 한 대 때리면 3배로 늘어가고 두 배 때리면 6배로 늘어. 해법이 뭐예요? 그냥 그대로 누는 거야. 내버려 두면 돼. 애들도 기자작 알아서 그냥 두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스스로 쪼그라져 가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무섭습니까? 무섭잖아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건 천국 못 간다는 얘기네.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시기에 편가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15절인데요.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장님께서 오늘 기도를 아주 잘해 주셨어요. 예. 화평에 반대되는 행위가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근데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얘기하면서 그거는 화평과 반대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지 말고 교회의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평화를 이루며 사는 거.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참 편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거를 참 보면 저희 영적인 교류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어떻게 보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상한 유튜브를 보니까 정신이 다 얼빠진 애들이 막 찬양을 부르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 찬양이 있거든요. Love never fails라고 여호와께 저는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를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더니 그는 어머님께 돌아가자 하는 거야. 뭐야 이게? 그러고 봤더니 얼굴이 다 정신이 나간 그런 표정이에요. 수천 명이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문선명이 마누라를 찬양하면서 어머님께 돌아가자 그 짓 하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막 감동의 애를 눈물 쏟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다 정신 나간 거예요. absent minded예요. 정신이 다 나간 거예요. 아,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운 자는 아이고 은혜 되네 하고 나도 거기 가볼까 하고서 여러분 신천지 가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본능이 보는데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지도자를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산이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영적인 교류를 정말 강건하게 해주신 거. 골로새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한 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고요. 평화로운 공동체. 그 화목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전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 못지않아 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당당히 살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창조적인 소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 잘했다 하는 얘기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갈등을 겪을 때 화평을 추구해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누가 여러분 머리고 누가 다리고 손인가는 하나님만 아셔. 여러분 목사라가 머리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각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반주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한 몸 된 것을 이루는 그 일에 서로가 협력해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 된 속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몸의 지체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걸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지체예요. 주님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 밑에 함께 있는 공동체의 지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 금이 가는 거잖아요. 성도들 간에 다투면 그만큼 그것은 그리스도 간의 그리스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 세 번째로 불화의 원인에 대한 부분에 물론 틀림없이 보면 잘못한 게 많아. 저는 인간 이걸 봐도 저걸 봐도 많은데 그러나 냉철하게 돌아보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이거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수환 주경이 항상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모든 게 다 내 탓입니다. 이런 성령 차트에도 내 탓이요 붙이고 다녀요. 그때 2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이 캐톨릭으로 갔다네. 확인은 안 해봤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럴 때는 좀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게 그놈 탓이 아니라 내 탓도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품을 수 있고 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갈등의 악순환을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를 야고보 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꼭 아시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을 사용은 다 무뎌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날카로워지는 게 있어. 딱 그게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불의 혀 같은 이놈의 세치도 안 되는 혀가 이놈의 혓바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이게 침묵이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침묵할 줄 아는 거, 말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얘기도 들으셨을 때 전하는 거 빨리 전하시는 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3-4번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이거 정말 그 받는 사람에게 이로움이 될까? 정말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시고 전하셔야 돼. 아니면 부부관계도 얘기하지 마.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저희 부부, 우리 김상호 전사 어디 가는 사모님하고 참 소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는데, 저희는 정말 그런 편입니다. 뭐, 같은 친구니까.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건덕상 맞습니다. 교회 일 하면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시시콜콜 다 얘기 못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생각을 꼭 가려서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적과 친구는 힘을 합쳐서 당신 가슴에 깊은 상처를 준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우리를 비방함으로써 마음에 상처를 주고 친구는 그 사실을 그냥 날름 전해주니까 그 일로 오히려 상처를 받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침묵이 그렇게 그래서 침묵이 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거 아니냐. 어느 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말다툼을 심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놈이 영감탱이네. 다시는 말을 안 섞이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다짐을 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어제 그런 거 생각 안 해. 밥 얻어 먹어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는 어제 생각에 그냥 딱 입을 닫아버린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 쇠쭉한 그 아내를 지금 입을 열 방법이 없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벽장을 갑자기 확 열었어. 그럼 막 찾아. 막 이렇게 막 찾고 할머니가 볼 때 저는 이거 뭐 하나. 근데 계속 찾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도대체 뭘 찾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아이고 이제야 찾았군. 당신의 고운 목소리를 찾았지.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말 말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 아내한테도 안 베풀면 누구한테 베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실수가 뭐예요?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명분은 얼마나 대단해요. 이 기독교로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겠다는 거지.
더 이상 그 마음의 틀에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빼앗긴 성질을 탈환하고자 십자가는 원정을 감행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미망인이 생겼잖아. 고아들이 생겼죠. 그 마호벳 교도와 기독교 사이에 그 무서운 증오심이 생겼잖아요. 지금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디가 가장 어려워? 해교 지역이 가장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 서로 간에 영원한 갈등의 그런 조장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현장에서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이래서는 안 돼 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걸 가지고 행동을 옮긴 사람이 아시시의 성자인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노래하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평화 맡긴담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평화입니다. 그분이 염려 다 맡기라고 하면서 주님이 돌보시는데 그 평안을 우리가 주시는데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게 에베소 2장 14절에 가보면 막힌 담을 헐는데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하시면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 게 우리가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환경에 굴하지 않는 기쁨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요동치 않는 하늘 평강을 마지막까지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야, 저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네. 요동치 않네. 그 평안함이 어디 있나 보니까 하늘 평안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저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화평. 여러분 십자가가 위로 있고 아래로 있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 수평 관계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동산인 에덴 동산은 여러분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는 샬롬의 토부의 그런 하늘나라인데 근데 어때요?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시다. 이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고 계시죠? 예, 누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의 평화예요. 이는 칼 융이라는 위대한 정신분석학자잖아요.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의 평화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준다. 저는 충분히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 철인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충고했어요. 친구요.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즐길 수 없다. 그 사람은 건강, 명예, 재물, 권력 이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너의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없다라고 철학가가 한 젊은이에게 얘기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쟁의 땅에서 화평을 만들어가기 전에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때? 넉넉하게 품으실 수 있잖아. 내 마음에 지금 죽겠는데 오늘 성질을 내고 그럴 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예의를 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인 평화를 이루어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inner peace, 내적인 평화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간직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평강으로 이끄셔서 환경 상황에 굴하지 않는 그런 평화를 주신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존 번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마귀와 더불어 싸울 대적해야 할 교회가
어찌하여 성도들끼리 싸우는가? 이게 전부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쟁은 여러분 너를 죽이고 나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약과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화평하면 님이 되지만 화평이 깨지면 남이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래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점 하나에 웃고 웃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남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도로남이 안 되시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부부의 큰 원앙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김민식이라는 가수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노래 중에 가사가 참 와닿는데,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의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그름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 수 없죠. 깊은 산 작은 연못. 공동체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같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네가 불행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게 공동.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평화를 가지고 가서야 돼요. 주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 주는 건 세상에 주는 거 아니다. 세상은 환경, 상황 거기에 다 얼마든지 여러분 변경되고 막 그 들쭉날쭉하는데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은 그 평화가 아닌 거예요. 영구적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안,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그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미신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기억해 보세요. 환경이 어땠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학교를 다녀보신 일이 없습니다. 외국 여행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동안 고생 바가지로 하시고 핍박당하시고 주로 예수님을 보면 육신적으로는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건 육신적으로 편안함이 아니라 하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거. 주님의 평안은 우리 심령의 평안, 내 심령의 평안을 통해서 이 화평이 하나님과 막힘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심령의 평화를 주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언제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쓰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로드 왕이. 죽이고 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잘 됐다.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날만 새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좌우에 그 옆에 그 간수들이 같이 쇠스랑을 차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지금 쇠스랑을 찬 양쪽 2명과 함께 있는데 내일 날만 새면 모가지가 탱그랑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베드로 형님이 자빠져 주무시는데 어찌 편하게 자빠져 주무시는지 성령이 와서 이놈아 일어나라 하면서 발로 차는데도 자는 거야. 일어나 이놈의 새끼야.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어떨 결에 그냥 나가는데 막 옥구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여러분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느낄 때 감옥 아니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베드로 얼마나 그 다혈질이 급합니까? 보통 같으면 거기서 아마 모가지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죽었을지도 몰라. 그 성질이 지랄 같아가지고 급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볼 때는 내가 죽는 이런 상황이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그는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화평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좋지 못해도 베드로처럼 하늘 평안을 누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평강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 평안이라는 그 413장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훌륭한 변호사인데 자기 아내가 딸들과 함께 딸 3명 4명과 함께 여러분 유럽에 여행을 가다가 안타깝게도 어떻게 해요? 배가 침몰되면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딸들은 다 죽었어. 그럼 아내만 겨우 하나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제 그 위치를 가는데 그 위치가 딱 됐을 그 지점에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 당신 딸 4명이 다 수장된 그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통곡하며 난리를 쳤는데 그때 여러분 It is well in my soul이거든요. 내 영혼 평안해라는 거를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환경을 보면 뭐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주님의 평화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셔서 내 삶 속에 하늘 평안과 감사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